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브온은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에 격분한 가나안 남부 부족들은 동맹을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기브온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가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아멘. 도와주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도와줘야 합니까? 도와줘야 합니까? 왜 도와줘야 합니까? 속이고 거짓말한 사람들인데 멀리서 왔다고 해서 속인 사람 도와줘야 합니까? 왜 도와줘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에요. Promise is promise.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전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베토론 전투를 대승으로 큰 승리로 이끕니다. 이 일 이후로 주변 국가들이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감히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론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함부로 깔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알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히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파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이 주의 있게 살펴보았으면 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그때 뭐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11절 이스라엘 앞에 도망의 베드로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시. 12절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들으신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는 전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붙이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베드론 전투에서 그 가나안 동맹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에는 동기가 요인이 있고 당위성이 있겠지만 모든 전쟁의 발발과 승패는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고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누구의 일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의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변치 않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두려움없이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파워는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근처의 언덕에서 도망가는 가나안 남부 동맹군을 진멸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해와 달의 운행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하느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 같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사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 요청에 따라
해와 달의 운행이 멈췄고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사람들이 꿈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화가 뭐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구예요? 곰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 속에 들어가지고 뭐 마늘 먹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됐다. 그거는 뭐예요? 신화예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가 하면 해는 졌지만 빛의 굴줄로 인해 가지고 마치 해가 머무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해와 달이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동맹군을 무찔렀다고. 복음주의 입장에는 해와 달이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멈춰섰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노력을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승리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저 하늘도 태양도 달도 멈췄으면 이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해와 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Our God is able.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사도신경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기도를 한 후에 받은 줄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며 해와 그때 우리의 해와 달도 멈추어 쓰고 황해도 갈라지고 반석이 터서 물도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수십만의 군대도 하루아침에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 파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혀를 놀려서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우리는 도덕적인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파워. 교회는 우리의 간증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덕적인 파워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가게에서 수박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고르고 있는데 과일 장사가 수박들이 다 잘 익어서 속이 다 빨갛고 아주 달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의 말을 듣고 그 수박을 하나 사가지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자전거가 넘어져서 수박이 떨어져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깨어지자 안에는 빨간 수박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덜 익은 그런 수박이었습니다. 설 익은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깨진 수박을 가지고 가서 과일 아저씨에게 막 큰 소리에 따지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과일 장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아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떨어뜨렸으니 창백해지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일 아니에요? 갑자기 떨어뜨리시니 아니 수박이 창백이 노래가 창백이 당연한지 뭘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대천항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천항에 가서 이제 배도 먹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항에다가 그 판장에 쭉 이제 상점들이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저 가다가 보니까 맨 끝쪽에 이쪽이 아주머니가 잘 하신다고. 근데 가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름 앞에 빨간 십자가를 그려놓고 아무개 권사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무개 권사.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잘하고 정직하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유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했으니 정직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베드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란 행위가 의롭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희생적인 봉사가 있고 또한 생활이 청결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의 실제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갈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결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떳떳하고 힘있게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 있는 권세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들과 목사의 가슴속에 과연 얼마나 사명에 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으며 우리의 예배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메신저가 뭐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근데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들었어. 이미 너무 TV를 통해서 듣고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은 홍수 시대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듣고 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무슨 다른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메시지는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가진 메신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메시지와 또한 그의 삶이 일치하는가를 중요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 말보다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자신을 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며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누구나 남이 두려워하는 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고 또 도덕적인 파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의 현실을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솔직하게. 부여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사모님이 식사를 했는데 주중에 그 사모님은 권사님 집사님을 데리고 전도하러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은 못한답니다. 전도를. 교회가 너무 욕을 먹고 있어서 전도하러 나갈 수가 없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전광훈시와 사랑제일교회 확진 판결을 수용하지도 않고 소동을 피우고 잠적하고 도망치고 숨고 격리수칙을 위반하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광화문 집회에 나오면 낫는다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기 때문에 낫는다고 말한 자신은 왜 확진자가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돼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뭐예요? 그 어원의 뜻은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고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령이에요. 복음이에요. 1970년대, 80년대에 한참 그때가 독재, 박정희 정권이 또 12.12 사태가 벌어지고 또 전두환 씨가 이제 또 권력을 잡고 있을 그 당시에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됐어요. 민중신학. 저 남미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데 사회의 잘못된 구조, 시스템,
이게 다 바꾸자고 이야기해요.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를 많이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천국이 됩니까?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아요. 이 정권이 바뀌어도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글을 해야 합니까? 사회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시스템을 바꾸고 사회 구조 틀을 바꾼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사람이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박해 시대 때 그들은 로마 정부에 항가하여 무력 시위를 하거나 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인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도 맹수들의 먹이가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가? 오히려 구경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그 순교의 피 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종교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십자군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마녀 사냥을 종교 재판을 했고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서 전체를 암흑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교적으로는 이 시대를 이끌어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에 맡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야 돼. 정치에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게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번에 투표해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의 실제를 보여주고 교회가 영적인 파워와 도덕적인 파워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적 그런 사역에 집중하고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과 불공평이 난무한 시대에 교회가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노는 놀이터가 별로 많지는 않았지요. 여자들은 고무줄을 놀게 하고 남자들은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는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동네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물 파이프 있는데 물이 고여있는데 물 장난을 하고 놀았어요. 흙탕물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 나중에 그 흙탕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땅 바닥에서 모래를 올리면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아무리 흙탕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바닥에서 실 같은 물줄기라도 계속해서 나오면 그 흙탕물은 언젠가는 정화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깨끗한 물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라.
또 함께 일어나셔서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60장.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식할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재난의 소식을 듣고 또한 질고의 소식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깔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그런 파워와 또한 아버지는 도덕적인 그런 파워를 세상으로 향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하고 아버지는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닥에서 질 같은 물줄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흙탕물이 언젠가는 정화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깨끗한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제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의 보루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서 구원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각가지 은혜를 따라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또 차량 예물, 1,000번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향기나는 그런 재물이 되도록 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도 이 재단에 올려놓게 하시고 거룩한 산 재물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사오니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식구들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도움과 또한 우리 동포들의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과 질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식구들, 예배사역팀, 찬양팀, 또한 반주자, 또한 안내위원들, 봉사자들 하나님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결코 깔보지 못하게 대적으로 하여금 깔보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도덕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며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